이 참자와 거짓자와 자에 대해서 잠깐 구분을 해보도록 합니다. 사실은 다 이야기 드렸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잠깐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첫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인 참자를 거부하고 자신의 거짓자에 따라 사는 것이 죄이다. 죄가 뭐냐? 교회에서 우리는 죄가 뭐냐 물으면 불순종하는 게 죄라 그러죠.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거짓자에 따라 사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즉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순종입니다. 물론 모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100% 다 불순종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하고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같은 생각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아니다. 상당 부분은 아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저지른 죄이며 낙원을 잃게 한 죄이다. 아담이 저지른 죄,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남아서 영적 결함입니다. 이 죄는, 이 원죄는 우리 개개인의 죄라기보다는 인류가 갖는 공통적인 거짓자의 모습이다. 모든 인류가 갖는 공통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오신 건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이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 아담이 전 이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생명은 이 원죄를 사해줌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더 풍성한 건 뭡니까? 더 풍성한 것은,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완전히 개방해 주는 것이 완전하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성령이 역사하도록 열어주는 만큼, 개방하는 만큼 풍성해질 수 있다. 그게 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판단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육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육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이게 죄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자아가 완전하게 역할을 못 하시는 거죠. 우리의 거짓자 때문에 사실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짓자가 생긴 것입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죄를 원죄 말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성인 참자를 거부하고 자신의 거짓자에 따라 사는 것이 죄이다 했는데, 이 죄는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 따르면 이거는 그냥 죄가 아니고 자범죄입니다. 내려가서 현대의 영성신학자들은 이거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참자와 거짓자에 대한 정의. 현대 영성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의 자아를 참 자아라 부르고 원죄에 물든 자아를 거짓 자아라 부른다. 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리를 신학자는 그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밑에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내재하시는 우리 가운데와 내재하시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 자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참 자아 해놓고 내적 인간, 새로운 인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인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바깥 부분입니다. 그 바깥 부분 거짓자 써놔놓고 밑에 갈로 경험 태도문 쭉 해놓고 그 다음 갈로 닫고 외적 인간, 낡은 인간, 옛 인간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제가 언제나 영, 혼, 육하고 제가 표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분, 바깥에는 육이고 안에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중에 내재하시는 현존은 영 안에 있다. 이렇게 왜 영과 육을 구분했고 이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러므로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후천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본성을 참자라고 후천성 생긴 것을 발생한 것을 거짓자라고 한다. 석줄 내려갔어요. 끝에 부분에 삼위일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참된 나 안에 계신다. 뭐 여러 말로 계속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와 계신다. 그 성령님이 말씀이죠. 이것은 참 자아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이 모든 것은 거짓 자아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말에 동의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명백하게 말해서 그들에게는 참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자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기 때도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질문하고 대답하고 답한 일이 있는데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지 않느냐 이거예요. 똑같은데 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참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참자가 없느냐. 그래서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만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참자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 성령이 내재하신 성령, 즉 하나님이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게 참자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께 하나님이 성령이 안 계시다. 그렇게 참자가 없다.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모두가 거짓자가 아니고 자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다. 짐승과 사람이 차이점은 뭐냐? 사람은 자아가 있고 짐승에게는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보다 더 심오한 것이 바로 신학이다. 신학은 그 철학 안에서, 그 철학 위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자아를 거짓 자아와 참 자아로 구분하는데, 바로 철학이 말하는 이 자아를 우리는 거짓 자아로 말하고 하나님을 참 자아로 말한다.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밑을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표현해야 될 부분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해 보이는 밑을 더 내려가서 넉 줄 내려가면 인격적 성숙과, 찾았죠? 인격적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다르다고 생각하면 10중 8구 혼돈과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인간적 성숙과 영적인 성장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하는 이 길은 다름 아닌 인격의 완성이다. 관상기도 수도한다 해서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도 인격체다. 우리 신학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인격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완성될 때 완전한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하는 길은 인격의 완성의 길이다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줄에 우리가 거짓자에서 참자로 가는 것이 회개다. 우리 교회에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그 정의가. 왜? 우리가 그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 성도님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다 끝나는 것, 용서함 받은 걸로 천만의 말씀. 그거는 용서함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백한 것 뿐이에요. 자백했다고 죄 안 받습니까? 법정에 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은 정상 참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형무소 간 사람도 국가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무조건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보석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망갈 우려가 없는 사람. 그래서 뭘 하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진술할 때 진실로 자백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실로
진실을 밝히고도 도망 안 가고 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했는가? 도망가다가 잡혀왔는가?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백했고 스스로 출두했고 잡으러 가도 순순히 왔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구나. 그래서 정상을 참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상 참작. 지금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 정상은 참작하죠. 그래도 네가 회개는 하고 있구나. 그런데 네 참 회개는 아니구나. 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무죄. 네가 죄가 있지만은 내가 집행을 유예한다. 혹은 그 기소 안 하겠다. 기소 유예를 한다. 이런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방향 전환을 하는 것. 내가 지금 거짓자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내가 어떤 형제에게 적든 크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 받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문제를 행동으로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회개. 우리 교회에서 만약 100년 동안 이거 가르쳤더라면 지금 기독교인들 훨씬 바뀌었을 겁니다. 교회가 바뀌었을 겁니다. 교회가 개혁해야 한다 소리 안 나올 겁니다.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는 말 안 할 겁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오. 기독교를 하지 않고 개독교를 합니다. 기독교가 개 취급받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개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다 개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불교에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유교에서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본받아야 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불경이나 우리 기독교의 잠언이나 유교나 모든 종교의 경을 합쳐놓으면 우리 잠언과 거의 같습니다. 어느 종교, 어느 경이도 나쁜 말 하는데 없어요. 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똑같아요. 사람 이웃을 다 사랑하게 하고 다 같아요.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자에서 참자로 가는 것이 회개다. 방향전환이라고 옆에 써놓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방향전환은 무슨 방향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이며 외적 인간에서 내적 인간으로 가려는 것이 회개이다. 이 외적 인간은 우리 뜻대로 사는 거, 내적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 자를 버리고 참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변형이다. 십자가 요한이 한 그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 관상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표현은 관상의 시작. 그다음 십자가 요한의 그 관상 상태를 분류해 보면은 첫째는 관상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약혼이에요. 세 번째 영적 결혼. 영적 약혼이다. 영적 결혼은 아빌라 테레스도 말하고 다른 사람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영적 변형이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변형하는 일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적 변형, 그걸 변형하는 일치라. 그 상태가 되면은 내가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다. 변형하는 일치에 도달하면은 아무리 옆에 황금을 갖다 놔도 욕심 안 가진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놔도 욕심 안 가진다는 거예요. 욕심 안 가진다는 거, 욕심 없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속에 욕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영적 결함 다 채우면 영적 결함까지 다 없애면 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변형한 일체에 도래했다 신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상태 떠나면 우리는 인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수학적으로, 즉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그냥 십자가 요한이 말한 일반적인 신학적이 아닌 일반적인 용어로 목회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신적이다.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과 같다. 그런 목회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적이다.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는 건 목회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는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뭡니까? 죽어야만 영화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인류의 원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짓자를 없애기 위해 거짓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의 참자는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거짓자를 못 박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참자가 부활한다. 자, 이것은 그 형상적인 표현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냐?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대로 만약 뒀다고 생각, 4일이나 5일간 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셔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덤에 갖다 놨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고 나오신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무덤에 옮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해져 버리니까 일단 접어두고요. 우리가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참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참자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며,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그것이 새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며 하나님을 보는 삶이다. 참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는 게 뭐냐? 거짓자를 버리고 참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직접 내 안에서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다. 그리하면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소에 참자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뭔가 이제 세부 상황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와서 철학한다고 이더다 에고다 뭐 하면 이야기할 때 그냥 원래 철학 교수가 순서적으로 차곡차곡 가르쳤으면은 알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더다 에고다 하니 그 무슨 말인가 하고 말 자체를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자아가 뭐다 할 때 사실은 자아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찾고 하다가 이제 대충 이제 알은 건데요. 우선 자아를 보면은 에고라고 하고, 오른쪽에 20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절에 보면은 자아는 기억, 평가, 계획하고 여러 방식으로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세계에 반응하며 그 속에 행동하는 부분이다 하고 어렵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줄 더 내려가면은 자아는 성격을 실행하는 기능을 하며 이더와 초자의 통합이자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통합이다. 어려운 말로 해놨는데 간단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2장 3장에서 봤던 성장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12살 내지 14살까지 체험한 모든 것들이 자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를 에고라고도 하고, 자아 중에서 원초적인 충동, 그냥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 충동들을 이더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통합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자아는 뭐냐? 우리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자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202조에 보면 자아의 발달이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발달은 신생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서너 줄 내려가면 또 유아의 자아 이야기하고 마지막 줄에 가면 2, 3세 때 시작되는 어느 섭득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른쪽에 203쪽에 가면은 초자아니 구에서 한 5줄 내려가면 자아가 자각하는 도덕적 기준은 성격의 일부가 된다. 결국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아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한 줄 더 내려가면 자아는 방어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초자와 이들을 매개한다. 어떻게 하든 모든 핑계 자료를 다 내가 가지고 있고 그 핑계 자료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연결시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자아는 나는 우리의 자아만 곧 나는 내 인생은 내 사람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돌아가면서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 거짓자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원초적인 것을 참자라 한다. 예, 참자입니다. 하나님만큼 은밀하고 하나님을 닮은 참자는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려 하는 모든 개념을 피한다.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려는 모든 개념은 거짓자입니다. 그것을 피한다. 거짓자하고는 상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죄 이후에 인간의 모든 자아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한다. 그럼 참자는 뭐냐?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은밀한 것만큼 참자도 은밀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 성격 자체가 참이죠. 진리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역시 진리요 영이죠. 참이죠. 영적 훈련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침묵, 겸손, 이탈, 깨끗한 마음 등을 만들어낸다. 결국은 뭡니까? 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그걸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침묵하고 겸손해지고 이탈한다. 이탈한다는 것은 거짓 자아에서 이탈한다. 다른 말로 표현, 욕심에서 이탈한다.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줄 더 내려가면은 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 감추어져 있다. 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안에 감추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방법은 사랑으로밖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는 하나님께 있는 우리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에게 스스로 자비는 베풀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베푸는 건 자비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사랑과 자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줄 더 내려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참 자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참 자아는 동일하다. 예,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참 자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들,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리할 방법이 없죠.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내가 못 보느냐? 그 안에서 가려져 있다. 자기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행이다.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분 칼제 아리코라고 되어 있는데 관점에서 자기 인식을 목적한 여행은 네 부분을 나눈다. 자기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첫 부분은 욕구다. 내가 나를 인식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이 욕구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나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식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알고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자기 개방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가 개방해야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셋째 줄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한번 204쪽 왼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만일 내가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공경에 빠진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원과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남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찌 나를 못 믿는데 남을 믿을 수 없고 그런데 어찌 남들과 공생할 수 있을까요? 어찌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05쪽에 보면 두 번째로는 거짓자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거짓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자가 그랬다면 거짓자는 어떤 것이냐? 나의 거짓되고 개인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일까요? 지배받고 싶지 않다. 영향받고 싶지 않다. 즉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자유로 살고 싶다. 사실은 방종인데요. 내 자유로 살고 싶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 내가 이런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것들이죠. 누구라도 다 벗어나서 나 혼자만의 행복한 곳, 혹은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곳, 결과적으로는 나만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바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짓자는 나만을 생각하고 있고 참자는 너만이 아니라 네 이웃도 생각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말이다. 거짓자란 우리가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다.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망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우리 집에서 체험을 많이 하는데 망상을 하는 사람 다 정신병자예요. 정신질 환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망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정신병자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말한다면 모두를 정신병자로 말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고, 원래 심리학자들이나 또 신학에서는 원죄 이후에 우리를 정신병적, 미친 사람 같이 돌아온 이런 정신병적이 아니라 정신적 질환, 정신적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거짓자가 바로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다.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회,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하나의 정신질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 차이점은 정신병 병원에 입원한 이런 환자, 우리가 돌았다 하는 이 광적인 돌아버린 그런 환자로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원래 참 자아에서, 참 인생에서, 진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 약간 변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 다 허구다, 거짓 자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욕심이고 욕망일 뿐이다. 뒷페이지 넘어가서 206쪽에 보면은요, 중간 부분에 기도에서 생각과 침묵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은 치유되어야 할 것을 운반해 오고, 침묵은 치유가 이루어질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것이 거짓자의 수동적 정화라고 이해된다.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바로 이렇게 심리학이 우리 그 관상기도 신비신학의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심리학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침묵과 생각, 우리가 기도 중에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건 뭐냐? 우리에게 어떤 그 치유되어야 할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를 옮겨온다, 운반해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은 뭐냐? 치유되어야 할 것들을 운반해오는 하나의 도구다. 심리학이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잡념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치유하느냐?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면 치유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합니까? 버려야 한다. 버림으로써 침묵하게 된다. 그래서 정신은 우리의 어떤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다 문제거리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치유해야 하는데 조용히 침묵하면 치유가 된다. 이 의미 속에는 뭡니까? 이것을 억누르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버리려고도 애를 쓰지 말고 가만히 침묵하면 자연적 없어진다. 이와 같은 예를 불교에서 선 명상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사라진다. 결국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사라진 이유도 뭐냐? 보고 거기에 동참하면은 이거 사라지지 않죠. 동참하면 내 속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잡념이 확대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 침묵하고 있으면은 다 사라진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뭐라 하느냐? 저절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동적 정화라 표현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들 성경적으로 되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라. 우리 많은 부분들이 묶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에서 안에서 보면 사회주의에 묶여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에 묶여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에 묶여있는 사람 등등. 사실 안 묶여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묶인 것에 해방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 정화다. 이것을 푸는 것은 내가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 정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가면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하고 표현했는데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을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둘째 줄 정서적인 프로그램 밑에 그 밑에 줄에 옳지 못한 가르침 두 군데를 줄을 끊고 연결하면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우리를 옳지 못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럼 정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이제 거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나 교사나 교회 지도자나 공동체나 매스미디어나 동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지 못한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다. 그 다음 두 줄 더 내려가면은 우리의 문화는 하고 그 밑에 줄에 무의식적으로 복음의 모범이 아닌 서방세계의 모범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 서방세계의 모범은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이며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한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마 5장인가 4장? 예. 5장에서 말한 것 같은데. 장은 4장인가 5장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서양적 영성 모델과 성경적 영성 모델을 말했을 겁니다. 102쪽에 있네요. 102쪽이네요. 4장입니다. 아, 이걸 기억을 못했군요. 4장. 102쪽에 보면 영성의 모델, 서양적 모델과 성경적 모델이 있다. 서양적 모델은 외적인 행동, 그게 관심이, 그리고 이 외적인 행동은 뭐냐?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이 아니고요. 선한 행동 관심이 있는데, 선한 행동을 뭐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외적 중심이 아니고 그 행동의 원인, 그 내적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미래의 상급이 아니라 오늘 현재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적 영성이 아니라 서양적 영성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쪽과 다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보면 굵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방세계에서는 내적인 행동보다 외적인 행동이 더 중요시 된다. 지금 다 이야기 드린 거고요. 밑에서 둘째 줄에 가면 복음적 모델은 시대적으로 산업적 기계적인 혁명과 의식 이전의 것이다. 다음 페이지는 208쪽에 넘어가면은 연관해서 가운데 복음의 틀 안에서는 내면의 행동이 외적 행동보다 중요하다. 예. 이 내용들 앞에서 이야기들은 제가 한 시간 하루 내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 이해하심으로써 충분히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에너지 중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갑자기 왜 에너지 중심이라 에너지라는 말을 하게 되느냐.
에너지를 정의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에너지라고 하느냐, 에너지 중심이라고 하느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은 위에서 5번째 줄에 우리가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이거는 어린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찬가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어린아이든지 60 먹은 어른이든지 다 욕구는 다 있습니다. 욕구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상욕구와 프로그램의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걸 가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주지, 아무도 안 주니까. 가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져야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이걸 못 가지고 비슷한 거라도 가지겠다. 이것이 우리의 그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보상욕구와 프로그램의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에너지 중심이라고 한다. 꽁 대신 닭이라도, 맞는가요? 예, 꽁 대신 닭. 그게 바로 뭐냐? 에너지 중심이다.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균형을 잃게 되는 반응이 나타난다. 중간쯤 밑에 보면은, 중간쯤에서 약간 밑에 보면은, 균형을 잃은 반응은 피조물 보상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줄 내려가서 부모로부터 온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로부터 받아온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뭐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5째 줄,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어라. 결국 우리 부모들은 경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라. 그리고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난 당신 알고 있다. 대면한 일은 없지만 내가 학교 뭘 통해서 혹은 사회 뭘 통해서, 방송에서 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난 당신 알고 있다는 이야기 함으로써 더 친근감을 가지고 더 보상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표현할 때는 욕구 프로그램이다 혹은 보상 프로그램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수를 범하지 마라. 만일 실수를 범한다면 반드시 그에 벗어나서 체면을 세워라. 어떤 내가 실수를 범했으면 그 보충해서 체면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해주는 경험. 결국 나도 내 인생 살면서 이거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개인 인간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 자체가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 중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에너지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성가로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0쪽에 중간에 보면 우리의 반응은 매우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식별하기 어렵다. 이 내면의 기록들은 우리의 허락이 없이 활동하는 듯하다. 그것들은 우리의 일부이다.
그거부터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 특히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들은 서서히 지워진다. 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서서히 지워진다. 사실 통성기도 하면 더 잘 지워져요. 통성기도를 한다고 그냥 소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떻고 저쩌고 이건 하늘처럼 따지고 제가 말한 통성이네 쭉 잡고 그냥 외치는 이 사람은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외치는 거기만 집중하다가 소리가 뚝 끊어집니다. 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끊어주는. 나는 외치다 보니 모든 잡념이 다 떨어져 내보내는 역할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것이 뭐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이니 각 기도원이 막 흥행할 때는 그냥 나무 뿌리를 뽑아라 하고 막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남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기도 안 하고 쳐다본 일이 있으면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인지 나는 지금 기억 안 하는데 그때 누구 강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강사님이 하늘산 기도에서 목요일날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그랬어요. 내일은 안수기도 할 테니까 오늘 밤에 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래서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는가 1년생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나무 흔들어도 보고 흔들리도 안 해요. 그 흔들어 보면 뽑으려고 흔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흔들어 봤는데요. 결국은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껏 하나님 아버지 어떠고 저쩌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사람은 그런 기도는 좀 하늘천 따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어떠고 저쩌고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쉬다가 하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외치다 보면 가만히 어느 새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매미같이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뭐 시간을 재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대충 보면은 한 15분 내 20분 외친 사람 15분 내 20분 중에 그 중에서 주위에서 보면 한두 명이 나무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는데 제가 그렇게 몇 날을 보면서 관심 있게 왜 입은 옷 같은 거 보고 모습 보면 아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맞춰서 따라 올라가 최대한 부근에가 나무에 가서 붙어 서서 보는데 강사님이 어젯밤에 나무 뿌리 뽑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손들더라고요. 그러고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예, 아멘. 나머지 사람은 응답 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찰한 결과에서는 그냥 밤새껏 나무 잡고 나무로 흔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흔드는 사람 역시 하늘천 따지. 그래서 그때는 그걸 신기하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외치다가 딱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응답받았다. 나도 흉내를 내봤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걸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관상기도를 연구하고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아, 그게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구나. 막 집중이 정말 막 다 외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그 부분까지 떨어뜨려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왜? 의식 속에서 외치는 세상 의식, 모든 의식 속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걱정, 근심 다 하면서 하는 것과 그냥 다 오직 한 가지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저는 관상 기도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한 곳에 집중하면 마지막 집중은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다. 그리고 그래야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집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원, 이것은 완전히 옳은 표현은 아니다. 특히, 다시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특히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들은 서서히 지워진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옳은 표현은 아니다. 침묵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신다. 이 말이 뭐냐. 마지막은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신다. 우리가 내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동의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물려받거나 습득한 거짓 자아를 제거해 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저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영속에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속에, 무의식 속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는 하나님이 작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고 우리를 무의식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도의 힘에 읽으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가서 첫째 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절제한 욕구들을 제거하고 삭제하는 것은 수동적 정화의 은사이다. 이것도 은사는 사실 은총이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동적 정화의 은총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고 모든 일을 맡길 때 발생한다. 우리가 처음에 이 관상기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도와주심. 그 도와주심은 뭐냐? 사실 지금도 도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만 할 게 우리 직접적으로 도와달라 그런 뜻입니다.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여기서 구분적으로 이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건 뭘 도와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의식, 기도를 하든지 조용히 침묵을 하든지 하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의식을 한 곳에 집중시킬 때 하나님 성령이 마지막으로 그 의식을 떨어뜨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즉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우리를 무의식으로 빨아들여 버린다. 그래서 이 무의식으로 빨아들여 버린다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듣기도 해요. 그래서 저 잘 그 말 쓰지를 않는데 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식 속에 기도하고 있다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이
신속하게 빨리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지배욕을 제거하는 일을 지배해야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지배욕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성령이 뜻대로 다 하십시오 하고 내가 다 열어 놓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은 하나 되는 거는 누가 하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자, 몇 줄 더 내려 겸손을 자랑하는 종교 공치, 두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수동적 정화는 우리의 본성적인 능력들을 쇠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능력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진다. 질서, 안전, 즐거움 등을 향한 건전한 성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나는 하나도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내 근본적으로 본성적인 것, 이 자체가 나는 약해지지 않느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 왜?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뭉쳐서 때 묻었던 거 합쳐서 혼합되어 있던 것이 하나하나 버림으로써 본성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자아가 다 벗겨짐으로써 참자만 남는 것 같이, 참자가 드러나는 것 같이 내 본성도 그렇게 다 벗어나가고 본성이 더 분명해진다. 그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2조에 가면 중간 부분에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개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하는 느낌과 반응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기회가 된다. 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않고 내가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한다면 다 내가 한 것으로 나타나지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내 살아가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213쪽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까요? 중간에 밑에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지배한다고 생각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보자. 우리가 항상 지배한다. 그런 생각으로 전제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밑에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우리의 방식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은 우리 생각이 항상 유익한가? 지배, 존경, 안전 등의 영역에서 욕구와 충돌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다. 지배하거나 안전하게 느끼거나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반응하는가? 한 가지 방법, 후퇴한다. 안 되겠다 싶으면 물러난다는 거예요.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달라든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달라들고 그리고 물러나는 사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14조에 가보면 중간에 또 다른 방법은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취한다. 달라들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그냥 들어붙어버리는. 그런가 하면 밑에서 넷째 절에는 항복하는 거야. 항복하는데 내가 무조건 항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이거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해줄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날 도와주겠어? 이렇게 한다.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관상기도 하는 데 있어 중요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스쳐가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해보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물러나든지 아니면 죽 잡고 무릎 꿇고 싸우고 달라들든지 아니면 가서 아양 떨면서 좀 도와달라 하든지 아니면은 야 우리 조건부로 하자. 그럼 내가 이거 네 말 들어주면 니는 나한테 뭐 해줄래? 나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해주면 나도 해줄게. 이런 조건.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215쪽에 오른쪽에 위에서 5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말해보자. 정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적극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정화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어떻게 걸러내느냐? 적극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있다. 수동적인 것은 우리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동의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것은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 개방하는 것. 성령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어준다는 건 뭐냐?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동적인 정화는 근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준다. 자, 수동적인 정화는 근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 그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데 하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답이 적극적인